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무너진 영역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원형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너진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될 영역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무너짐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을 이루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지, 구원에 이른 지혜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바람 불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특별히 무너지면 여러분 참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 종들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귀에 솔깃한 설교들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교회 종들이 성경적인 구원관을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단의 교리니까 그냥 그렇게 가르쳤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성경적인 구원론을 제대로 발견하고 확신한 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회는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설교를 이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한다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적인 구원을 가지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저대로 두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적인 구원론을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구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왕으로, 임금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구원을, 영화의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좀 보겠어요.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 우리가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여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구원론의 네 번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을 받을 수 없는가? 버림받을 수 있는가? 이런 아주 무겁고 또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지금 임의의 구원, 칭의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영화의 구원을 이루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는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 안에 천국 가는 생명의 길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막 살면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길도 새 언약 안에,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쳐서 싸워 이겨서 생명의 길을,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자들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구원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대사도 바울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영생을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특별히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칼비니즘, 특히 한국교회 장로교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는다고 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버림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의 문맥을 읽어보면 누구나 다
이것이 상급을 받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을 못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24절부터 시작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상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다름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름질 하느냐?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 한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거예요. 25절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데 그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시작.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그것은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밑줄. 자,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자, 밑줄.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의 반대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썩을 것의 반대가 영생이에요. 그럼 썩지 않을 것은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52절로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도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은 상이 아니에요. 면류관이 아니에요. 영생을 말하는 것.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것은 단순히 상을 못 받아서 두려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확한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언약 안에, 구원 안에 생명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늘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뒤에 거듭 이 사실을 확증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27절을 자 읽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내가 잘 보세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에게 뭐를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왜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다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해서 멸관을 얻지 못해서 두려워한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라는 말은 반대 개념이거든요. 반대 개념. 그러니까 천국까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상을 받지 못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못할까봐, 영생을 얻지 못할까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육체를 친 겁니다. 자기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자기 육신을 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 육신을 쳐서 사명을 끝까지 담당한 것입니다. 왜요?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가려고.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요? 육신을 쳐가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10장에서 광야 1세대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합니다. 자, 광야 1세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1세대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면서 생명을 얻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한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자, 오늘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다고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 멸망이 지옥이에요. 왜 광야 1세대들이 다 멸망을 당했느냐? 자, 그 이유가 유다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하여 내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멸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지 못했느냐?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자, 이어서 이브리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광야 1세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간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죄를 지었어요.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 1세대들이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 1세대가 멸망당한 것이 우리의 본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광야 1세대들이 믿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구원을 받으실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육신을 켜서 여러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경험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어요. 예배 때마다 은혜도 받았어요. 사명도 잘 감당했습니다. 이야, 저 사람 정도면 정말 신실하다,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다시는 회개가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다시라는 말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서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짓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어요. 양심에 찔림이 있었겠지요. 입술에 고백은 있었지만 정확한 회개, 죄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결국은 죄가 장성하여, 그 죄가 장성하여.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낳았느니라. 죄가 장성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지면서 죄가 장성함으로 보혈의 구속의 요력을 값싼 보혈로 만들어 더 이상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의 구원을,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구원을 완성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편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도 진짜 구원받은 자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항상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여러분 싸워 이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의 생각,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